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언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언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언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말씀에 주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모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그러한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아멘. 많은 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때 이랬구나, 저때 이랬구나. 그러니까 소설 보는 것처럼 역사는 우리가 우리 막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때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이런 식의 역사가 아니면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볼 수가 있는 게 역사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살펴본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 당시 상황을 고증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유희를 위해서 역사를 알아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역사를 보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타산지석을 삼거나 옹고지신을 행하기 위해서 인류는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연약한 것을 따르지 않고 바람직한 것을 따름으로 인류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어디서 뭐가 변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헤롯 왕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헤롯 왕이 고백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앞의 말씀이 아니라 뒤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해요. 앞의 말씀이 아니라 뒤의 말씀을 알면 오늘의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려면 앞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특이하게 내일 믿음의 선택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유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시죠? 당연히 하실 거로 믿습니다. 예, 큐티 하시죠? 내일 큐티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좀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설교를 들으셨다고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고 큐티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맞다 그거 하고 막 빨리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내일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나심을 질투해서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기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자, 이 사람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이 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4지역으로 나눠집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헤롯 대왕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에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이 4분할로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래서 4가지의 4분할로 해서 나누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4분할로 이제 나눠진 지역에서 한 곳을 지배하는 왕, 분봉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로마에게 통치를 받지만 4분할된 팔레스타인을 치리하는 분봉 왕이에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로마 밑에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왕, 뭐 총리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분할된 지역에서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왕 정도의 위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봉왕 헤롯이 연약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자, 헤롯이 이웃나라 공주 이제 파샬리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파샬리스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와 다시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보면 강탈했다, 뺏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건 헤롯 분봉왕 이거 잘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헤롯 그 분봉왕은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켜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 좀 하지 말라. 나도 뭐 불편해. 근데 하지 마. 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잔치 중에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춤을 보고 헤롯 왕이 감동을 해요. 와, 아름답도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좀 면을 세워줬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에 많은 것도 줄 테니까 소원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을 하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어떤 소원을 제가 왕께 드릴까요?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주 끔찍한 소원을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롯은 고민합니다. 사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해서 옳은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이걸 알았어요. 심지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헤로디아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오페라로도 만들어져서 이제 이야기로 이제 나누기도 하죠. 자, 헤롯 어떻게 됐냐? 결국 심판 받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를 무시하고 이혼한 것이 화근이 돼서요. 그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헤롯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헤롯이 어디 소속이었죠? 분봉하긴 하지만 로마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천천히 와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엄청난 피해를 받은 다음에 이제 로마 군대들이 이제 도착을 해요. 진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헤롯은요,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로마 황제에게 반역죄로 쫓겨나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죄책감에 빠져서 그 유배지에서 살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아주 악몽을 맨날 꾸면서 죽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자나깨나 세례 요한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다른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면서 이야기해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을 엘리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름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무슨 논리냐?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 오면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능력은 있지만 자신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메시아라면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다윗 왕처럼 뭔가 보여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엘리야 정도는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이거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말씀 이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바르게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 다 틀린 얘기하고 있죠? 사실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예수님의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자, 16절이에요. 이거 참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거 아멘은 못 하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던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누가 막 성경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던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계속 주장해요. 아니야 세례 요한, 아니야 세례 요한, 계속 세례 요한 이 얘기만 해요. 정말 무논리예요. 막무가내예요. 헤롯은 자신의 감정 죄책감에 사로잡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놀라운 일이 생겨도 어우 세례 요한, 조금만 이해된 일이 생겨도 어우 세례 요한. 헤롯은 정말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세례 요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세례 요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헤롯은 자기 감정에 너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은 끊임없이 그냥 뭐만 해도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아니 세례 요한. 왜요? 아니 세례 요한. 아니 그러니까 왜요? 세례 요한. 반복적으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사로잡힌 거예요. 안 들려요.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너무 사로잡혀서 엉뚱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이니까 누구 얘기도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헤롯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 만약에 저기에서 뒷집 아저씨가 갑자기 이러면 오 세례 요한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야? 저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헤롯 왕을 보면 진짜 답답하다 막 이런, 진짜 뭐 귀가 안 들려 저 사람? 왕이니까 내가 할 말 안 하는데 뭔 말만 해도 세례 요한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왕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저는 얘기를 했겠죠. 뭐 왕은 좀 미친 것 같고 뭐만 해도 세례 요한이야. 답은 정해져 있어. 자기 감정이 너무 취해져서 우리끼리라도 얘기합시다. 자, 예수님 엘리야예요? 아니면 선지자예요? 하면서 막 통일을 한 거예요. 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엘리야다. 그러면 곧 심판의 때가 온다. 메시아가 오니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닌 그냥 이전에도 있었던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정도까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심착합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과거에 모세도 기적 일으켰어요. 엘리야 말고 엘리사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냐 아니면 예적부터 있던 선지자냐 이거 가지고 막 토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자신의 논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토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헤롯이 나타나서 또 이래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예수는 자신이 죽인 세례요한이야. 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 지금. 자, 예수님을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참 답답하겠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이제 세례 말만 하면 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진짜 왕 진짜 너무 답답해.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지금 무슨 세례 요한 얘기야.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요즘 시대에 MBTI를 이야기하면서 F와 T가 서로를 바라보며 답답하다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감정 혹은 타인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헤롯이랑 비슷해요. 아니라고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은 이렇다니까. 내 마음이 그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이야. 내 마음이 너무 세례 요한이 아니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에게 찾아온 죄책감에 계속 집중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너무 저 사람만 보면 죄책감이 든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강 세례 요한. 답은 정해져 있어 세례 요한. 이게 뭐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던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이 되었던 당신들이 어떤 논리를 하든 내가 죄책감이 드니까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F죠? F예요. MBTI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16가지를 이야기해가지고 뭐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F가 감정적이다, T는 이성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T들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아니 감정 중요한 거 맞는데 아니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감정이 반맥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네 죄책감 때문에 무슨 세례 요한이야. 아니 근거를 대라고. 근거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즘도 이렇게 F와 T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해하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F와 T와의 논쟁이라면 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F입니다. 절대 T들은 F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T는 F를 못 이겨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F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내 죄책감 때문에 그냥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난 죄책감이 들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난 모르겠고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F와 T와의 싸움이 일어나면 많은 경우 F의 주장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지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감정이 상하잖아. 이야기하면요. 아 진짜 마음 불편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T라 미숙하다고. T라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T들이 되게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시대가 다가왔어요. 저한테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T라서 너무 좀 싫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T가 F를 상대로 대화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감정과 이성의 충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제가 F들만 이상해요, T는 괜찮아요로 보이시죠?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 감정, 죄책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냥 주장합니다. 나 힘드니까 그냥 세례 요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옛적의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라고만 얘기하는 헤롯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T도 틀렸고 F도 틀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헤롯의 주장도 틀린 주장이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제가 좀 스토리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뭐 T라 미스케라는 말이 하도 많아서 지금 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T도 틀렸고 F도 틀렸다는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정과 자기들의 이성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도 이성도 모두 틀린 대답, 거짓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성적이라고 나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나름의 논리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낭만이 없다.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로봇 같다. 항상 옳은 이야기, 이성적인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T들은 너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마 MBTI만 자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사단의 공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헤롯도, 이성을 중시하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모두 틀린 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이성이든 감정이든 틀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정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F도 아니고 T도 아니고 B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B가 뭘까요? 예상 가시죠? 그렇습니다.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T야? 당신 F야? 할 때 우린 B야 라고 좀 대답해 주세요. 감정도 이성도 온전한 진리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누릴 때 감정과 이성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어요. 저는 감정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성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이성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준은 성경, B,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감정도 좋고 이성도 좋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헤롯과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의 말씀엔 약간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헤롯은 그렇다 쳐도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건데, 그럼 이 사람들도 나름의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아도 누군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아도 누군가는 성경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을 자신의 수준에서 한계를 두지 않고 정말 진리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참수되어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다음에 오실 분의 신발 끈조차 묶을 자격이 없다. 이렇다면 분명 말라기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에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성경을 판단한 거예요. 내가 요 정도는 성경에 이야기해도 이거는 내 수준에서 허락이 돼. 그러나 성경에서 다른 말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약간 내가 안 믿겨지는 것들은 그냥 그건 좀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안 믿겨지는 건 성경에 쓰여 있어도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야.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확정 지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보다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보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주장,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하고 내 생각이 이러하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 벗어나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니까 말씀에서 이건 뭐 이해해 주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지 내 생각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상황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감정이 진리, 내 감정이 이러하니까 헤로처럼요 죄책감이 너무 쌓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 죽였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해놓고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것에 대해서 그것도 심지어 신령한 자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너무 죄책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자신의 환경, 상황, 자신의 논리,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믿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T도 F도 아닌 B, 성경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MBTI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이성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어서 저희 이제 상담 코칭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MBTI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T가 잘못됐다, F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F여도요 너무나도 소중한 F를 가지신 거고요. 여러분들 T여도요 소중한 T를 가지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T와 F, 이성과 감정은 어떤 사람의 주된 성향,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가,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가에 대한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과 그 이외의 사람들을 보면 참 재미있죠.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향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T도 F도 이성도 감성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고, 오직 진리는 성경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성과 감정은 성경을 풍성하게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바이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며 바르고 참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이 변하지 않는 세상인지 이제 좀 답을 찾으셨죠? 예나 지금이나 T와 F들은 맞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진리는, 무조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경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과 이성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감정과 이성은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사용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의 곳에 주님 뜻 내 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의 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정과 이성이 진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참된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진리라는 걸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성향을 나눌 때 나는 무엇이다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해서 내가 거기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다 사람들이 저렇다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성향이다, 너는 저런 성향이다, 삶을 살아가 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하며 감정과 논리, 이성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내 마음이 요동이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미 바이블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이성과 감정들은 점점 잠잠할지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성과 감정들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따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따를지어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